안녕하세요. 서울 합정도장 도정 유종환 도생입니다.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서는 바르게 사는 길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전에서는요, 죄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어떻게 뉘우치고 진정으로 바르게 사는 길은 무엇인지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죄에서 100%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죄, 순간적인 실수, 무지로 인하여 자각하지 못하고 짓는 죄 등을 허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처음으로 추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평생에 지은 허물을 낱낱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사하여 주기를 빌라 하셨습니다. 만일 잊고 생각지 못한 일이 있으면 낱낱이 계도하여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몸을 위하여 척신과 모든 병고를 말켜주셨습니다.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는 죄를 도덕이나 종교,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덕과 법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동양에서는요, 도덕이라는 말은 천도지덕의 준말로 우주 자연의 법칙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을 뜻하는데요. 법 또한 자연 질서로서의 진리, 입법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삼수변에 갈거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 길로 본래 우주 자연의 길인 도를 뜻하는데요. 결국 죄라는 것은 모두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는 내가 낸 법이 참법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천지이법에 부합한 참법에 맞는 삶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제님 진리를 바탕으로 이 죄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제님께서는 죄는 남에게 악척을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악척이란 남에게 한을 맺히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상말에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고 하셨습니다. 척은 원래 조선시대에 민사와 관련된 소송이 벌어질 때 피고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하여 피고로 만드는 것을 척지다라고 하는데요. 소송을 걸어서 싸우면 결국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되므로 척지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과 원수시간이 된다라는 의미로 발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 남의 생명과 삶에 큰 상처를 던져주는 것, 또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슬픔과 깊은 한을 남게 하는 것, 또 남의 생명을 끊는 이런 살인 행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루의 생활 속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사기, 절도, 강도, 강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륜 도덕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납치, 유괴, 살해 등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러한 행위는 밖으로 드러난 죄를 말하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증오나 미움의 감정 또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상대방에게 안 좋은 기운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남에게 원억을 짓지 말라, 척이 되어 갚느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하시며
모든 일을 천도 이성으로 해야지 남의 것을 탐내면 못 쓰나니 마음을 잘 먹어야 하느니라 하시며 경계하셨습니다. 둘째로 상제님께서는 일반적인 죄 가운데서도 특히 큰 죄를 남의 천륜을 끊는 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제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은 죄상은 만인경에 비추어 보면 제 죄를 제가 알게 되니 한탄한들 무엇하리.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죄가 가장 크니라. 유부녀를 범한 죄는 워낙 큰 죄이므로 내가 관계하지 아니하노라. 천륜이란 바로 인간의 혈통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조상과 나, 한 가정 내에서는 부모와 자식, 또 부부관계, 형제간의 관계 등을 말합니다. 즉, 천륜은 하늘에서 맺어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크게 한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삶의 원천적인 생존 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의 천륜을 끊는 행위란 예를 들어서요. 가정이 있는 가장이라든지 주부든지 그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 이혼을 강요하고 마침내 가정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도가 가정을 짓밟고 들어가서 부부관계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경우가 이 천륜을 끊는 전형적인 예이며 이것은 천지의 근본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를 대행해서 천지의 자녀인 인간을 낳아 기르는 게 부부의 도입니다. 부부의 음양의 도는 천지 부모가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생명의 근본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륜에 끼어들어 상처를 주고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 천지의 근원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죄이기에 상제님께서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천륜 중에서도요. 부모와 조상은 내 생명의 뿌리가 되는 존재이죠. 이것은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주신 인간 삶의 문제에서 근원이 되는 대도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원시반본의 도입니다. 원시반본이란 가을의 변화 정신에 따라 천지 만물은 생명의 근원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상제님 도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환부역조란 문자 그대로요. 아버지를 바꾸고 조상을 바꾸는 것으로 뿌리를 부정하고 바꾸는 것을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뿌리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부정하고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뿌리에 대한 인식, 뿌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근본을 바르게 찾고 진리를 아는 건강한 생명이 되어 근본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유형은 무지입니다. 작금의 개벽 시대에 있어서는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데요. 이 세상이 어디에 와 있으며 그리고 어디를 향해 이 시국과 세계의 시운이 이처럼 물끝듯 고동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있고 천하대세에 어두운 자에게는 죽을 기운이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천지대세를 모르면 현실에만 휩싸여서 가을의 낙엽이 되어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허망한 무로 돌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죄란 단어를 보면요. 한자를 파자해서 보면 넉사자의 안일 비자로서 우주질서, 즉
우주의 창조 정신인 이 사계절의 원리를 모르거나 또는 무관심으로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고 세상을 위해 많은 공덕을 끼치고 또 스스로가 진실로 참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가을 개벽기에 목을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 내 모든 삶은 무너지고 영원히 우주의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이것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조상도 어둠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의 죄보다는 더욱 큰 죄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진리의 깃틀, 우주의 계절, 철이 바뀌는 대변혁기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우주에 대한 무지의 죄에 대해 변명이나 참회를 할 수 없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무지의 죄 가운데서도요, 기존의 관념, 사상, 종교, 세계관 등에 빠져가지고 다가오는 새 시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또 진리를 만나게 하여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끌고 들어가 사곡한 말로써 영혼을 병들게 하고 건강한 신앙의식을 파괴하는 죄도 매우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천하의 무서운 죄는 저도 모르는 놈이 남을 모아 수하 중에 넣는 것이니 그 죄가 제일 크니라고 하셨으며, 남을 지도하는 자가 알고도 죄를 범하여 천도에 벗어나는 자는 더욱 벌이 크니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진리에 대한 갈급증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열린 마음, 종합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야기나 가르침을 접했을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를 만나 후천의 복을 누리는 것은 지식이나 외모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조상의 음덕과 진리를 찾으려는 나의 참된 정성과 믿음이 씨가 되어 신앙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유형을 상제님 말씀에 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든 현실에서든 법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도 법망을 피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인간이 만든 제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제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느니라. 선천에는 죄를 지어도 3대가 물러나면 받았으나 현세에는 그 당대로 받느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는 죄를 지어도 남 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죄진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 하지만 천상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섭다. 믿으면서 지은 죄는 사하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상제님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상제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겠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허물과 죄를 지었을 때 내 몸과 마음을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제님께서는 과실이 있거든 다 풀어버리라. 만일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신명을 그르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태모님께서도요, 모든 과실을 나에게 고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을 곳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청수를 떠놓고 스스로 허물을 살펴 뉘우쳐라 하시며, 만일 허물이 내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요, 허물이 내게 없을 때에는 그 도끼가 본처로 돌아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사소한 죄, 감정적인 죄 또는 행위로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데요. 상제님 성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올리고 일심으로 기도드리며 스스로 허물을 뉘우치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선영의 죄 또한 악척으로 인한 척신이 발동되어 보복하는 경우에는 더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병고에 시달리게 되든지 지속적으로 골머리를 앓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제님 신앙하기 이전에 죄를 지어 척신이 발동이 되든 또는 자신이 비록 큰 허물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선대의 조상에서 죄를 지어 척신 발동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깨어진 마음가짐으로 상제님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의 뉘우침만으로는 이것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일어나는 시련과 영적인 죄는 진실된 마음과 꾸준한 신앙생활 속에서 신명을 감화시키고 자신이 더욱 성숙되어 상제님 천지 사업에 공덕을 세움으로써 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와 허물의 문제, 또 어떻게 허물을 뉘우치고 참회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에 대한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어떤 것이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르게 사는 길입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신이라 하지 않더냐. 마음을 속이지 말고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인륜을 상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지 말지라. 또 간음하지 말며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수를 지켜 즐거워할 줄 알고 마음 닦는 공부를 잘하라. 정성스러운 마음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날마다 더 널리 덕을 베풀기에 힘쓰라 하시니라. 삿된 것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지켜야 할 계율과 같은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제님 진리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